함께 나눠볼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한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이러한 그 문맥의 모습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게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뭘까? 요한 자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의 모습을 어찌 보면 정확히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율법 아래 조상들에게로부터 전통적인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었던 자신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의 부르심에 인도함을 받아 예수와 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의 말을 듣게 되었지요. 그렇게 듣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듣고 있고 또 그 예수가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지요. 어느 때는 그 예수님께서 예기치 못한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의 현장에 요한 또한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온 존재,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 존재라는 것을 어설프게 알아가는 그 모습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마중 속에서 이 예수가 가룟 유다로 인해서 로마 법정에 서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유대 지도자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약속을 가지고 온 존재, 그 존재가 이렇게 힘없이 죽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사도 요한 또한 다른 제자들 또한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그 모습을 통해 정말 그 로마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 그 시대 속에서는 그 주변의 그 모든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으로 기대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기대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예수 또한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그 요한 자신도 너무나 실망한 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그 존재,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되지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 모습 속에서 기록된 성경,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내용에 있는 그 성경, 그 말씀들인 거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왔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그 존재, 그 존재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것이 곧 누구였습니까? 요한 자신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이 그 예수로만 보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되어졌고, 그 확인된 사실의 모습을 알게 되어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자,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이 예수는 약속을 담고 온 존재, 약속을 담고 온 존재, 이 약속을 담고 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그 죽음의 형자, 저주 중에 저주, 누구도 받지 않는 그 저주를 이 예수, 이 자신이 그 짐을 지기 위해 가시는 그 모습,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모습으로 인해서 믿음이 되어진 자, 믿음이 되어진 자를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상하게 오늘 참 안 되네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지게 된 자들마다 하나님은 낳았다라고 얘기하며 그를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난 자마다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가 누구죠? 낳으신 이. 낳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낳으신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도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해 놓으신 그 모습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와 똑같은 그 모습이지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진 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말한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한 그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뒤에 부분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른 어떤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자의 그 모습을 좀 더 상세하게 말하는 건데 예수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진 거다. 그러므로 그것이 곧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낳으심을 입은 존재들. 그러므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그에게서 난 자.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은혜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진 그 존재들, 그렇게 믿게 되어진 존재들이 그 하나님께서 낳은 존재고 낳은 자를, 그 낳음 받은 자를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존재들이 비로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 관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그 낳은 자가 그 예수로 인해서 자신이 행한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일들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명 바로 나와 같은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와 그 예수로 인해서 출생되어진 그 아들들, 이 아들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어렵게 표현돼서 이러한 말로 보이고 있지만 그 앞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단락 되어져서 또한이라는 그것은 다른 말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부분을 좀 더 상세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는 거지요. 같은데 다른의 표현의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이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진 자, 이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이 아들들이 되어진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음을 입게 되어진 그 존재들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들어오게 된 그 말씀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이것이 그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지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나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버젓이 지금도 살아있어 정통, 그 조상들에게로부터 학습받은 종교화가 되어져 있는, 신앙화가 되어져 있는 나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그 은혜 안에 있는 내가 있고, 율법 아래 그 조상들에게로부터 신앙화가 되어져 있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둘의 관계 속에서는 늘 교차하며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부모가 아직도 새 사람이 되어지지 못한 그 모습 속에 그 은혜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지 못한 그 모습 속에 부모가 지금 존재하고 계시다면 그 부모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지금 교회 갈 시간 속에 있는데 너 교회 안 가고 뭐하고 있어? 지금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너 목욕 안 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 라는 모습으로 그
종교화된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라는 그것에 학습되어졌던 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 조상들에게로부터 학습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 내가 지금 신앙화되어져 있는, 학습화되어져 있는 나의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게 다른 법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이렇게 나를 그 옛적인 그 모습을 향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오늘 주일인데 너 교회 안 가고 너 지금 TV 앞에 있냐? 너 놀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러한 모습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룰 나에게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그렇지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헌금하고 이런 거 하는 날이었지. 그러므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생활화 되어져 있던, 전통화 되어져 있던, 그 신앙화 되어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무섭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그러다고 살아왔던 그 방식을 쉽게 끊어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그 다른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죄와 사망의 법. 분명하게 이 율법, 내가 전통적으로 학습되어져 있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는 알고 있으나 이것이 내 모든 것에 배어져 있는 신앙이고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쉽사리 끊어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2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내가 살아왔던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지금도 그러한 환경 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는 나이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학습된 그 훈련된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이 육체의 모습, 나의 정신의 모습, 나의 모든 것의 모습 속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진 자, 그것이 믿음이 되어진 자,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관의 그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요.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그 낳으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낳음 받은 자들을 비로소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그러므로라는 그 표현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짓는 그러한 얘기가 그러므로의 접속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 16절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앞에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를 보아야만 16절의 내용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접속사를 빼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그 한 절이 모든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표현된 그 단어가 이게 이것이었구나, 이게 저것이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알기 위해서는 1절부터 우리가 보아야 되겠지만 이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 이 질그릇을 누구라고 얘기하지요? 우리는 나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보배, 또 보배는 누구죠?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바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질그릇 안에. 그러므로 나라는 나 안에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진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진 존재. 에베소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 속에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새 사람이라는 그 표현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존재이었지요. 그러므로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있는 선물,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있는 것들, 완성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모습들, 이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관계의 모습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그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내가 너를 출산하고 있어.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했죠. 하울을 향해서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잉태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나는 전통의 신앙, 그 조상들에게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던 그 전통의 신앙을 완전한 그 모습으로 전수를 받은 나인 그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와서 새로운 말, 새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새로운 말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울을 향해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다라는 것은 그 잉태하는 수고, 그 예수가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그 이루심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이 그 모든 것 안에 가득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잉태하여 비로소 나를 출생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어떠한 우겨쌈? 율법, 또한 전통, 우리가 학습되어져 있는 그 신앙, 이러한 것들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어떠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상식화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겁니다. 너 지금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너 뭐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이 너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더냐? 그 신학교에서 너 어떻게 배웠어? 그 배운 대로 해야지. 너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이러한 그 모든 모습에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고 예전에 듣고 있었고 또한 많은 선배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말들, 그 모든 말들이 우겨쌈을 주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에게 믿음으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확증의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낳으신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질그릇에 무엇으로? 보배로 담겨있는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주먹 많은 곳을 내가 가졌는데 하찮은 금덩어리 그거 조그만 거 그거 연연하겠습니까? 뭐 좋으니까 또 그것도 가질 수 있겠지요. 우리 욕심이 뭐 끝도 한도 없는데 금 뭐 부스러기를 할지라도 그거 돌처럼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나 다이아몬드 정말 주먹만한 것을 내가 가득히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비로소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찮은 금 조각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냥 내던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그것은 그만큼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러한 말씀들이 나에게 확증의 모습으로 와 닿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16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뒤에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말을 알아들어 다른 성경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것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믿음이 되어진 존재.
이것이 믿음이 되어진 존재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는 그 모습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게 되어지며 그 예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죽음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려 놓으신 그 모습처럼 나 또한 똑같은 그 모습으로 나를 살리신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지금 우리 현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존재 바울, 그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지금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살아있으나 그냥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전통의 신앙을 가진 우리 자신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통의 신앙,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상태 속에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의 모습으로 그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 그 전통을 내가 잘 지키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나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그 아들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로 그것을 내가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 그 율법을 듣고 내가 행동하는 그것을 살아있는 나로 여겼었는데, 그 율법이 나를 향해서 나를 살려주는 그 모습으로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이 나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율법이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율법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완전하게 죽은 자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전통적인 그 신앙, 내가 행동으로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행동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랄 노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 때는 내가 행동 잘하고 있는 이것이 살아있는 자로서의 온전함의 모습이었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게 되어지니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 죽이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니 내가 그 죽이는 말씀들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그 모습이 뭐였습니까? 그게 죽음의 행동들이었던 거지요. 그게 죽은 자들의 모습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 말씀들로 인해서 바로 우리들이 전에는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었으나 이제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어지게 된 이후로는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있는 말씀들로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는 그것이 뭐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 죽어있는 그 존재 속에 살리고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이 낳으실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실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그 상태, 나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그 하나님은 살리신다. 곧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다. 11절에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전통의 신앙을 가지고 그 율법 안에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 전통, 내가 행하고 있었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그 상태, 이렇게 깨닫게 되어져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그 말씀으로 해서 죽음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이 말을 하는 이 말로 인해서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전해지는 그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예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고 그게 저주였습니다. 그 예수는 자신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그 저주를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되어지고, 그 예수가 그 저주를 받는 그 저주의 그 발걸음이 그걸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 사망은, 이 사망이라는 이 사망은 이게 나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이 사망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이 나를 그 사망으로 전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여기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사망인 나를 이 사망인 모습으로 전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망을 전하게 되어지게 된 그 사망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이 상대들에게는 그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진리로의 죽음이다. 그 사망이 아니라 그게 생명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모든 내용들이 똑같은 그 한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이 나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 나에게서 나가는 그 사망이 다른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어지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 12절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담겨있는,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이지요.
뭐 어떤 말씀 다 생명이 담겨 있지요. 그리고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너가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호몰로기오, 시인된 상태, 시인이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에게서 예수에게로 넘겨온 그 말이 예수에게서 나에게로 넘겨졌고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렇게 넘겨진 그 말, 이게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똑같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그 진리로의 사망, 그 사망에서 그 예수를 그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바 되어진 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니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렸다. 오늘 이게 잘 안 되네요.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이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일을 이루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예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예수에게 하신 그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의 모습으로 하시고 있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예수를 에게 주셨고, 예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한 그 일을 하게 된 그 모습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그 모습을 놓고서 그러므로 라는 그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오늘 뭐가 잘 안 되네요.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더 안 되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확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게, 확정해 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있었어. 이 모습을 16절에 확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겉사람, 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이 율법 아래서 전통적인 신앙, 그 조상들로부터 배워온 그 모든 학습된 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학습된 나의 모습 속에서 늘상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비로소 그 하나님, 그 예수의 이루심의 그 모습이 내게 짊어짐이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게 됐을 때에 비로소 옛 모습 속에 담겨있던 그것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그 모습을 점점점 버릴 수 있는 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학습되어졌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변화시키는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겉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겉사람의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향해 가게 되어지면 그게 사망이다. 그게 멸망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진리를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런 표현의 모습으로, 표현의 방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의 모습인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듣고 있었던 그 모습들의 그 모습이 사라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 똑같은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겉사람이 부패하는 그 모습처럼 겉사람이 낡아지게 되어지면 당연히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그 모습들,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모습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고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될수록 옛적인 그 신앙관들, 그 바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그 은혜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상태, 이것을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겉사람 속사람이 우리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7절부터 계속 보아왔던 그 모습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자와 알아보지 못하는 자의 표현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알아보고 알아듣고 있는 자는 속 사람의 모습 속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자는 그 겉사람의 그 지배를 받아 결국엔 멸망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의 그 모습의 갈림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 말씀만 봅니다. 14절부터 한번 보면 에베소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낸 그 상태.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것이 자신에게 믿음이 되어진 그 모습, 그 믿음이 되어진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들, 하나만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둘을 또한 열을 또한 백을 드러내고 있는 이 바울의 지금의 말들이라는 거지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이 바울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게 되었을 때에 전통의 그 신앙들 또한 토속의 그 신앙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그 말로 인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부분이 될 수는 없으나 지금 일부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모습을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그 말은 그 하나로 인해서 열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 하나를 알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너희가 열 중에 하나를 지금 듣고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로 인해서 그 열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너희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가 미약해 보이는 그 모습 속에 너희 안에 지금 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떼더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의 그 애타심, 그 열정이 이 말씀 안에 가득히 담겨 있는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말까 이렇게 좌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저 말이 맞을까? 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그 기록,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그 말씀들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들어보니까 좀 맞는 것도 같으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 진리의 성령이 그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그 받을까 말까 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 말씀이 강권적인 모습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바울의 그 사랑이 이 말씀 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진짜 그 말씀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볼 때에 안타까움이 없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알아듣게 하고 싶은데 알아듣지 않는 그들을 볼 때마다 통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속에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어찌하여 저들은 저 모습 속에 머물러 있을까? 제발 좀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예수의 그 열심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바울의 열심이, 또 이 시간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증거될 이 열심이 나라는 나에게 언제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참 바울이 이 직설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행한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제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희는 알고 있지 않았었느냐. 에베소의 모습이 얘기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신앙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해왔고 또 그들 나름대로 각각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들이었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대신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져서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과 그 신앙 자체가 뭐다? 그게 허망한 행동이고 그게 허망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허물과 죄라는 겁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이 옳다 여기면서 가고 있는 그것들.
주일 53주 한 번도 빼먹지 아니하면 난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야. 또 11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11조를 하게 되어진 그 사람 또한 난 신앙에 정말 성공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나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고 있는 그 일들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뭐로 여깁니까? 하나님께 기름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히 난 준비한 나입니다. 라는 그 표현을 내가 행하고 있었던, 그 잘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그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잘하고 있는 그것이 뭐다? 견고한 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죄악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만 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죄를 위하여 보낸 바 되어진 존재,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러므로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 예수의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어 라고 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것이 감각이 없는 겁니다. 1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11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또 봉사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웃사람 하나 하면 아깝지만 지갑을 풍족하게 열 수 있는 나, 이러한 모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살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욕심이고 그게 더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이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과도 같은 것이요. 너는 그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했으니 너는 그 돈과 함께 멸망의 모습이 될 거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멸관이고 나의 기름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 그것이 죄고 그것이 허물이고 그게 욕심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을 수 없는 그게 더러운 행동의 그 모든 것. 그리고 바울이 나의 배설물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걸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행했던 그 일들, 자신은 그게 옳다 여기면서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 그것이 배설물이라고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주시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 예수는 알아 그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로 가게 된 그 예수. 그게 진리라고요.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그 말씀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그 모습이었었어. 근데 너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예수가 죽어야 될 그 모습이었단다. 율법이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행동으로 이룰 수 있다, 또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불법이고 불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일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너희가 그 예수를 바르게 배웠다면 그 예수를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는 지금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 이제 하지 않게 됐지 않았겠느냐. 그 행동을 이제 그치고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어찌하여 지금도 자신들이 옳다 여기며 그걸 계속하고 있느냐 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이 옛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옳다 여기면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들, 행하고 있었던 것들, 순종하고 있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행하고 있는 나라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나, 전통의 신앙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나, 교회적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나, 이것이 옛사람인 거예요. 이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디에서? 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가 바로 나의 무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된 자. 이것이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의 모습인 거예요. 옛사람이 이 십자가로 가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옛사람이 죽게 되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이 일들이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옛사람에게 들려진 바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 옛사람이 그 말이 들려지게 되어지니 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이 말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인 겁니다. 이 말이. 요 과정, 요걸 이렇게 하게 해준 그 말, 그 말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바 된 은혜, 이걸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네? 이걸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영, 그 말이 이 옛사람에게 들어온 바 되어지게 되니 이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그 말, 그 생명의 말, 이 말이 이제 나의 생명으로 살아 존재하는 새 사람의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옛사람의 이 나는 이 육신의 존재 속에서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으나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나에게 넣어주신 그 새 말, 그 생명의 말, 그 진리의 말이 나에게 존재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봅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옛사람의 모습 속에 있으나, 아직도 나는 옛사람의 모습 속에 있으나, 하나님은 이제 나를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나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새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지문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는 여기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은 존재로 드러났잖아요. 나의 행동과 내가 행하고 있었던 모든 신앙이 이게 멸망이었던 것이었구나. 그러므로 이제 이 멸망을 받게 된 내가 되어지니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로운 존재, 넌 새 사람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낳음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 새 사람으로 이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이나 하나님은 나를 새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난 새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속사람이나 겉사람의 표현은 이 헬라어의 그 표현의 모습을 보면 시간적 부사적 시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모습은 시간적 관계, 시간적 관계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 겉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 그 상태. 속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는 그 상태. 이러한 표현의 모습으로 시간적 표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한순간 다 거듭난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뭐 3, 40년이 걸리는 그 모습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겉사람이라는 그 모습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
때가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진 그 상태를 속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뭐 달리 얘기하면 옛사람이나 겉사람이나 똑같은 그 표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에 있는 거고 겉사람의 모습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어진 자는 새사람이고 또 속사람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은 같은 표현. 속사람과 새사람은 같은 모습의 표현이고 겉사람과 옛사람의 모습 또한 같은 표현의 모습인 겁니다. 이걸 분리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의 모습을 이루려고 하는데 나라는 나라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걸 나를 분리시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계시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오늘은 이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참 여러 가지가 제 자신도 힘들었습니다.